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로써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믿음과 순종의 삶,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할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그 얘기 알아 하면서 괜히 옆 사람에게 막 얘기해가지고 영업방해 하지 마시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에 가면 동남아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 쇼가 있어요. 코끼리도 나와가지고 막 축구도 하고 막 서커스 같은 것도 하고 막 재주를 막 부리는 그런 게 있어요. 코끼리 쇼 유명합니다. 태국에. 태국의 왕이 이제 그걸 보다가 좀 지루했나 봐.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하들한테 얘기했대요. 야, 이런 거 말고 누가 좀 코끼리를 감동시켜서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온갖 사육사들 뭐 그냥 나와가지고 코끼리를 데리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코끼리가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태국에 관광을 온 한 한국 남자가 쓱 오더니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해보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더니만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쫑알쫑알 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툭 눈물을 흘려요.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길래 끔찍도 안 하던 코끼리가 이렇게 울고 저럴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대체 당신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나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뚝 흘리면서 이게 얼마나 한국에서 개척교회가 힘든지 그걸 얘기해주는 얘기에 지금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코끼리까지도 그래.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코끼리가 막 이렇게 싫어 이러고 도리도리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건 문제도 아니라고 말도 안 돼. 금방 이러. 그래 해보시오 그랬더니 가서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이번에 막 흔들더래.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네가 가서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9년째 더감사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이면 10주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엔 좀 그냥 막 정신없이 했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김성락 집사님 얘기도 했지만 하나가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왔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어이구 집사님 기도하는 걸 들었더니 오늘 내가 그냥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면서 말이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믿음과 참 내가 믿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음과 순종의 삶인데 믿음, 순종. 믿음이 일단 뭡니까? 교회 다니면 믿음 소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는데 이것도 좀 애매해. 그게 무슨 소린가?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헬라어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물론 믿음이라고 번역이 많이 됐지만 이게 신실함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도 됐지만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이 등장하냐 했더니, 물론 성경은 이제 사본이에요. 원본은 없어요. 사본에 따라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집계에 따라서 틀을 수 있지만, 그래도 240에서 245회 등장하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성경 있죠. 개혁 개정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24번 등장해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224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믿음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우리 그런 노래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세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무엇으로? 이래서 주일학교 조대 나와야 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 믿음이다. 주님이 항상 믿음 얘기할 때는 이 신앙, 특별히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이제 한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막 지난주에 기도, 여기 있죠? 기도로 회복되는 신앙의 본질,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막 하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또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예루살렘이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슨 또 순례하러 오는 순례자들 많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꼭 해야 할 말씀을 막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를 가지고 뭐 기도가 어쨌다느니, 뭐 하나님 나라가 어쨌다느니 얘기하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 막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또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당신도 알죠. 괜히 여기서 잘못했다가 안 좋을 것이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두 아들의 비유가 무슨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21장 29절에 이제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큰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가서 저기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마태복음 21장 29절에 큰 아들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큰 아들한테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했더니 아버지 갈게요, 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역시 큰 아들이야, 달로 큰 아들이다, 맏아들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싹 샜어. 가고 보니까 가지 아니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둘째를 불렀어요. 30절 마태복음 21장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야, 형도 지금 안 갔는데 네가 가서 일 좀 할 거 했더니 싫어요. 정말 요즘 애들이 그래요. 요즘 애들이 우리 때만 해도 싫다는 소리 잘 안 했잖아요. 부모님한테. 요즘 애들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합니다. 싫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가만히 그래도 그렇지, 바로 그렇게 얘기하냐 섭섭할 텐데,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안 갑니다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가더라는 거예요. 쫄래쫄래 가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자 예수님 묻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 있죠?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했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여기요.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둘째 아들,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31절에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에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두 아들 얘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시 세리나 창녀는요, 가장 손가락질 받는
죄인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말이야 괜찮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먼저 가야지라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 32절에 마지막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갈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요한이라는 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처음에 나왔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때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 누가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막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창녀와 세리들이 와서 받았는데 너희들은 끝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믿음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나 하는 교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지 교훈이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은 뉘우치고 가는 순종의 믿음. 자,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다시 한번 끝부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누구냐? 그 당시 세리와 창녀는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세리 그러면 매국노라 그럴까요? 로마의 앞잡이로 나서가지고 갓대라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데 이 세리들은 도급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적당량의 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 세리들은요, 뭐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책정해가지고 막 이 백성들 하여금 사람들 하여금 막 세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 인간들도 아니야, 저것들. 매국노 같은 놈들이고, 로마의 앞잡이고. 그래서요,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안 돼, 세리는. 무슨 말 알겠죠? 그만큼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 세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리들이 또 창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 몸을 파는 그런 창녀들은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불결하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정말 아주 그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하층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요리 치면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깨끗한 우리들보다 막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은 죄인들이었잖아요. 안 좋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안 가겠습니다. 싫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습니다라고 했던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들은 어땠어요? 29절 마태복음 21장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겠습니다. 대답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했어요. 겉모습은 아주 그럴싸했어. 이걸 우리로 비교하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은 아주 그냥 뭐 거룩한 것 같고 근데 실상은 뭐예요?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가지 아니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굉장히 좋은 차예요. 멋있는 차야 막. 어떻게 알아요? 직접 시동 걸고 부릉부릉 가봐야 아는 거지. 겉모양만 좋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물론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금방 나오지 않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믿음은 시간이 지나가서 본질, 그러니까 그게 본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실제적인 거. 여기에 세리라 그랬는데 세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 우리가 봤잖아요. 삭개오. 삭개오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 삭개오가 누구 했더니 일본 사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장.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그러게. 예수님이 딱 만나니까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아이고 예수님 무슨 우리 집에 옵니까? 우리 같은 죄인 사람들이 취급되는데 이러지 않았잖아요. 황송하지만 그래서 저희 집에 유한다니까 예수님 모시고 갔어요.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야, 나 예수님 우리 집 왔다? 막 자랑했습니까? 그리고 끝났습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돈은 많아요. 지금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돈은 많이 해서 돈은 많이 했지만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에게 내가 사기친 거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가진 거 반 나눠서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남에게 나쁜 짓 하는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하는 것은요, 이제 돈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변화받았잖아요.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변화받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안 간다 그랬지만 갔잖아요.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또 세리 중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 사람도 세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삭개오랑 똑같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마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 있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요.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이런 결단, 이런 순종,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지 간다 그러놓고 새는 멋있게 뭐 한다 그러놓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나쁜 짓도 했고 그렇지만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 중에서 여러분 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남자를 5명이나 바꿨어 그냥. 그러니까 수시로 남자를 바꿨어요. 그리고 6번째 지금 남자랑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변화받았잖아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삶이 변화받고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뉘우치고 깨달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바로 싫습니다 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손가락치고 이건 나쁜 아들이다 저럴 수 있나 했지만 가잖아요. 결국 깨닫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다시는 가서 그러지 마라 했더니 변화받잖아요. 삶을 바꾸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뭐냐면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칠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절대로 선악과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죠. 그 먹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먹었잖아요. 뭐예요?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죄가 상관없는가? 당신은 이제부터 죄와 면제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죄는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불순종하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 김선락 집사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으면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죄예요. 불순종인 죄인데 이 불순종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든지 이 불순종을 벌어버리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이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거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했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제사했으면 하나님이 고기를 더 좋아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인이 그의 삶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해석하고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보였냐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다 같이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뉘우침이 없어. 오히려 분하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 자기 동생 보니까 동생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걸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내 안에 보면은 내 방식, 내 생각, 이게 결국 하나님보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큰아들 같이 가겠습니다 해놓고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믿음생활 잘합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 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처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께로 가까이 가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나중에 사울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할 때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취하였어 사울에게 왕으로 삼을 때 막 숨었어요. 도망가가지고 막 숨으면서 말이야.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일대.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때 누가 나가서 그리고 사울, 당신이 지금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할 거고 또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일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다 죽일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사울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제 무슨 엉뚱한 소리 하면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불순종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 부인도 죽이고 자녀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벤자민이랑 이 베냐민 지파들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 같아요. 아무튼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나는 무슨 사울 왕하고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또 가인, 내가 어떻게 동생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더 순종을 선택하고 해야지만이 나는 언제 우리가 가인이 될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가 사울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99.99 안 끓어요. 100도 딱 됐을 때 물이 끓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지 비슷한 쯤 가다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순종하고 그렇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보다 설진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다윗이 지은 죄는요 사울 왕이 보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나쁜 죄를 졌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 할 때 다윗은 무릎 꿇고 침상에 젖도록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짓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둬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잖아요. 뉘우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5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있었어요. 당신의 뜻 안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아시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였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나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누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본토 지청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40대 이민 갈 수 있어요. 50대 이민 갈 수 있어요. 70대? 아니 60대 갈까 말까? 70대 절대 안 가요. 75세의 나이에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라 그러면 가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가잖아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리고 잘못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생활 오래 하면요. 정말 더 순종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요. 내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방법은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래 되는 겁니까? 아직도 큰아들처럼 말이야. 합니다. 가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하면서도 실상은 옆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 내 방법, 내 주장, 내 합리성만 찾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두 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늦은 순종은 없다. 늦은 순종은 없다. 그래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참 나도 언제든지 가인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울같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하는데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뭐냐면 늦은 순종은 없구나. 깨달으면 됐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라. 늦은 순종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주께로 빨리 돌아오면 되는구나. 그때가 바로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순종, 그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 때도 여러분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걸 치워야 되겠구나. 빨리 치우는 게 좋아요. 합리화하지 말고 사울처럼 말이에요. 왜 그 짐승들 다 죽이라 그러는데 멸하라는 놔뒀으면 했더니 좋은 걸 놔뒀다가 제사 지내려고요. 핑계 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누가 늦게 와서 자꾸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빨리 아니다 싶으면 빨리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맏아들처럼 큰아들처럼 합니다. 말로만 해놓고 안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왕 또 다른 가인이나 이런 거 다른 사람처럼. 그러나 비록 우리가
잘못하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복과 저주가 앞에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죽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 봄소풍을 갔는데 21명이 갔어. 와, 많이 갔죠. 21명. 목사님이 좀 놀라운 얘기를 할 때 놀라주는 게 이렇게 예의야, 예의. 지금 여기 교회 학교가 다들 막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21명이 봄소풍 가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막 바글바글, 제가 오늘 목회 일찍 올려드릴게요. 바글바글 거리더라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소풍 가가지고 막 김밥 먹고 막 떡볶이도 먹었나? 또 하여튼 뭐 무슨 닭강정 닭강정 먹고 거기선 진짜 뭘 먹어도 맛있지 뭐 닭강정 먹고 말이야 뭐 레일바이크라죠 이거 막 타고 막 얼굴이 막 행복이 뿜뿜뿜뿜 하잖아요. 애들이요 다 안 되니까요. 부모님들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지, 아유 안 갑니다 못해요 하면서 사실은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애들이. 그 애들이 그래서 뭘 봐요?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 등을 보고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복사하는 거예요. 뭘 보겠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나귀 새끼를 같이 데려왔어요. 어미와 새끼를 같이 데려왔어요. 이 어미가 올 때 새끼가 따라온 거예요. 그냥 엄마가 순종하니까 따라왔어요. 이렇게 주가 쓰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보내줬잖아요. 그때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 새끼는 엄마가 순종하니까 졸졸 따라왔다가 결국 예수님이 나귀 누굴 탔어요? 엄마 탔어요? 새끼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나귀 새끼는 그냥 엄마가 순종하는 모습 보고 주가 쓰겠다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이렇게 따라왔는데 결국 나귀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이게 얼마나 나귀 주제에, 그것도 나귀 새끼 주제에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가 부모의 순종하는 모습 보고 그냥 같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순종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그대로 그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믿음과 순종의 삶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고 선택하고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충성할 때 자녀들도 그 복이 그대로 와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